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남 양린 성서학당 바울 교회 출발 21번째 강좌 제국에 대항하는 신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의 묵시문학적인 배경에서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명백한 정치적인 차원을 갖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이 말하는 죄에 대한 이해도 당시의 로마 제국의 특성을 그대로 말해줍니다. 이런 죄의 강한 연대성과 구조적인 차원을 바울이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후대의 교회의 교리는 이를 개인적인 차원의 존재론으로 이해했고 심지어는 원죄라는 교리로까지 발전시켰습니다. 죄와 원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묵시문학적인 배경 속에서 갖고자 합니다. 약간 복습 삼아서 말씀드리면 바울을 이해하는 큰 틀 중에 이게 개인 심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고 교회의 사적인 차원에서 이해하는 것도 있는데 최근 바울에 대한 연구의 동향은 묵시문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구보다도 철저하게 유대 중심의 역사관 속에서 살았던 사람이고 그래서 유대 중심의 역사관을 통해서 바울을 이해하는 것이 최근 바울에 대한 신학적 이해의 하나의 경향이다, 트렌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 바울이 어떤 묵시적인 입장을 갖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처형은 바울 신학의 가장 중심에 있는 신학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 신학은 묵시문학적인 입장에서 볼 때 가장 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몇 가지 성경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6절부터 39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습니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리는 성경 말씀 중에서 그 묵시문학적인 그런 냄새를 여러분들이 한번 느끼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숙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멸망할 자들인 이 세상의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영세전에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 가운데는 이 지혜를 안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이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활장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는 마지막이 올 것인데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죽음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굴복시키셨다 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굴복시키셨다고 할 때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은 그 가운데 들어있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굴복당할 그때에는 아들까지도 모든 것을 자기에게 굴복시키신 분에게 굴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유의 주님으로 군림하실 것입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의 순종의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굴욕적인 죽음을 용납하심으로써 죽음을 극복하고 비로소 묵시적 역사관 속에 유대 전통이 희망해왔던 세상을 이루시게 됩니다.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권위와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바치신다 하는 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의 그 고백, 그 예언, 그 기대가 성취를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것이 바로 부활장의 이야기입니다. 통치자, 권세, 권력, 즉 하나님께서 적대적인 이 세상의 마지막 세력들, 그들을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사용했듯이 세상의 권력이 죽음을 마지막 원수로 사용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극복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루어졌고 새로운 세상이 시작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셔서 세상의 권세 잡은 이들을 부수고 끝내버리며 지상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권력과 명예, 영광을 주신다는 묵시적 역사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야 부활이 있는 거죠. 묵시문학이 인간의 사건들 뒤에는 악의 세력과 하나님의 우주적 투쟁이 놓여 있다고 본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그것은 가장 악해 보이는 권력일지라도 결국은 그게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다 하는 역사의 승리에 대한 그 표현입니다. 그것을 확신하는 그런 표현이죠. 세상의 지배자들은 지금 엄청나게 그 힘의 위압감에 눌리고 우리가 쫄아들 수밖에 없지만 결국은 그 뒤에는 하나님과의 투쟁이 있다.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긍정적인 역사를 위해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래서 세상의 지배자들이 잠시 악역을 감당할 뿐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무너져 내릴 그런 불티에 불과한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결정적 역할을 한 주범이 바로 빌라도입니다. 그래서 비록 복음서는 그에게 직접적인 비난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 복음서가 전파되고 이야기되는 것이 로마 체제 아래이기 때문에 그를 직접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가장 악한 통치자였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여러 역사 서술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그 당시에 이제 사상가가 있는데요. 그 필로가 보낸 가이오에게 보낸 사절이라는 그 문서에 보면은 빌라도는 선천적으로 완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의지로 잔인하게 행동했고 뇌물을 즐겼고 또 백성들을 모욕하는 강도이고 무도한 자이고 백성에게 이유 없는 상해를 가했고 재판 없이 사형을 집행했다라고 빌라도의 죄목을 조목조목 열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아주 가혹하고 잔악한 자였습니다.
또한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그 사람은 사실은 아주 친로마적이고 그런 그 관점에서 역사를 쓴 사람입니다. 그가 쓴 유대 고대사에서 고대사를 보면은 성전 기금을 몰수하려는 빌라도의 계획에 유대인들이 반대해서 빌라도가 결국 그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했다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가장 악한 통치자의 전형이고 이 초자연적인 권력은 종말의 메시아에 의해서 멸망당하고야 말 대상이다 라는 것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거죠. 빌라도는 물론이고 그를 넘어서 하나님에 대해 적대적인 하늘과 땅의 모든 권력들은 멸망을 앞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악한 권력이 가장 선하신 분을 십자가형에 처해버렸습니다. 이제 그의 악이 미칠 수 있는 끝까지 닿았다는 증거입니다. 그 악은 더욱 악한 모습을 세상에 그 십자가로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폭로하고 전복시키려는 하나님 계획의 핵심이다 라고 보는 것이 바울의 십자가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이제 세상 권력의 동맹은 패했습니다. 이제 피조물을 얽매고 있는 모든 권력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해방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9절입니다. 십자가는 권력의 쪽에서 보면 자신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예수를 멸망시킨 사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보면 자신의 죽음의 권력으로부터 최후의 제재 수단을 박탈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면서도 세상 권세에 굽히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배자들이 세상에서 폭력을 만들어내는 힘이 무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진 모든 비밀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형을 당시 당한 그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예고하고 권력의 멸망이 임박했음을 드러내는 결정적인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의 평화에 대항하는 신학적 구조, 바울 신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는 자신들의 통치를 로마의 평화로 위장했습니다. 전 세계에 국지적인 전쟁이 다 사라졌다. 그러니 로마로 인해서 전 세계 평화가 왔다. 이렇게 선전했죠.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위선적인 평화였고 단지 평화라고 부르도록 강요된 구호에 불과하였다는 것은 우리가 앞서서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이 강좌, 예수 강좌 할 때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제가 쓴 책에는 예수에 대한 책에 자세하게 그 모습들이 논술되었습니다. 로마는 그들이 정복한 나라에서 대규모 무력 행사와 십자가 처형을 자행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 에피롯의 주민들을 학살하고 노예로 잡아간 사람들이 15만 명에 달했습니다. 또한 기원전 146년에는 고린도의 파괴가 행해졌고 그 중에서 가장 큰 전쟁은 유대에서 행해졌습니다. 주후 66년에서 73년 사이에 유대는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고 1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로마로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거주하지 못하도록 소개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러한 권력은 아주 연대적이고 강고합니다. 그리고 민중을 죽음으로 이끄는 세력입니다. 이들은 민중을 노예로 삼아버렸습니다. 이런 로마 제국의 역사적 상황은 그대로 바울 신학의 구조를 이루게 됩니다. 바울은 죄에 대해서 죄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과 연대성에 주목합니다. 죄가 몇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권세다,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죄의 사슬이다. 그래서 죄에 한번 이렇게 묶이게 되면은 그 개인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강한 힘이 돼서 그를 얽어매는 하나의 사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거부하고 피할 수 없는 권세로 나타납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죄 아래에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유래해서 모든 인간이 그 아담의 범죄에 참여하고 있다. 이 죄의 강한 연대성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죄는 개인의 영역을 넘어서서 사회 구조 안에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관계 속에서 각인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바울의 이런 말은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았더라도 죄 아래 있다라는 말로 원죄론이라는 교리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게 약간 핀트가 잘못 맞춰진 겁니다. 그것은 바울이 말한 사회적이고 연대적인 죄의 차원을 개인의 존재론 안에 구겨넣은 방향이 잘못된 신학적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원죄는 그 유전성의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원죄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설명은 제가 두 가지 설명을 이제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중세 시대의 신비주의자였던 마에스터 에카르트의 이해입니다. 그는 인간이 남녀로 나누어져 있고 너와 내가 객체로 분화되어 있는 것이 원죄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이런 분리는 인간이 완전히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랑을 방해하는 요소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에카르트는 이런 원래적인 죄의 요소를 원죄다, 그렇게 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 할 수 없는 너와 내가 갈라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갈라져 있는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남녀가 갈라졌기 때문에 세 사람이 모이게 되면 완전한 합일이 되지 않습니다. 어딘가 남자가 둘이거나 여자가 둘이거나,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완전한 합의를 이룬다면 그건 조금 이상한 구조가 되겠죠. 그런 것 자체가 원죄다, 에카르트는 그렇게 본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죄는 개체적인 한계성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개별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게 원죄를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해 준 것은 독일의 여성 신학자인 도르트 죄레의 설명입니다. 죄레는 어린 시절에 네덜란드를 방문한 경험이 있습니다. 죄레는 이제 독일 사람이죠.
거기서 죄레는 비슷한 또래의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죄레가 그 네덜란드 여자에게 다가갈수록 그 여자애는 경계하고 피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레가 상당히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어려움을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옛날에 독일이 네덜란드를 지배한 적이 있었다.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독일 사람들을 경계한다. 그리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설명을 해줍니다. 죄레는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자신이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간이 어느 나라에서 태어나느냐, 어떤 언어를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들의 조상들이 관련된 어떤 죄책, 그런 것과 자동적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이 태어나서 사용하게 되는 언어, 문화, 유산, 문화의 유산, 이런 것으로 그에게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결정, 나의 의지를 넘어서는 나의 운명처럼 내게 주어지는 것, 그것이 원죄로구나. 나 개인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죠. 자기의 선택이 아니니까 운명적으로 거기에 결합된 것입니다. 그것을 원죄다, 그렇게 죄레는 이해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나의 부모, 나의 선생님 또는 조상들의 전통의 죄악에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세력이라면 우리를 지배하는 권력이다. 이것은 나의 선택에 의해서가 아니고 나에게 주어진 것이며 조상들, 이 역사죠. 역사라는 것이죠. 또 이웃들, 이건 그 당시의 사회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역사와 구조의 행위가 쌓여져서 나에게 운명처럼 부과되는 것이 원죄다,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아주 현대적이고 합리적인, 좀 터무니없는 원죄라는 교리를 가장 합리적이고 현대적으로 이해해 주는 그런 설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성서학자인 쇼트로프는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바울의 죄의 개념은 로마 제국을 그대로 은유하고 있다. 그대로 로마 제국을, 이건 로마다 이렇게 얘기는 못하죠. 그 당시 로마 치하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죄라는 개념으로 그대로 로마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원죄에 대해서 사회학적인 이해를 시도합니다. 쇼트로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설명하는 죄는 당시 정치적으로는 로마라는 제국이 행하는 짓거리 그대로를 얘기해 줍니다. 죄는 구조적이고 연대적인 틀을 가지고 있으며 사람을 지배하고 복종시키고 정복하고 노예로 삼고 공포에 떨게 만들고 결국 죽음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을 결정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소가 바로 죄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 당시 로마의 짓거리를 그대로 당시의 권력들이 하는 행태를 그대로 은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특성은 당시 전 세계를 장악하고 절대적인 힘으로 연대한 로마 권력이 행하는 속성들, 그걸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바로 이 죄악을 제거하고 인류에게 구원을 펼치신 메시아,
그리스도시다라는 말도 아무런 설명을 덧붙이지 않고 문자 그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뭐야? 구원이 뭐야? 어디 하늘에서 뭘 따다가 갖다가 나눠주는 거야? 난 10원은 없는데 구원 준다? 뭐 이런 그 터무니없는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은유를 잘못 이해하는 데서 오는 것이라는 거죠. 죄라는 추상적인 용어를 역사와 현실과 분리시켜 놓게 되면은 그 본질은 간데없고 그야말로 만인이 자기 이해관계를 그 안에 제멋대로 집어넣어서 해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없어지고 본래에 얘기한 죄는 없어지고 이게 엿가락이 돼서 어디 뭐 천리말리 늘어져 버리는 것이죠. 원죄라는 교리도 죄의 구조와 연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이 본래 자리를 떠나게 되면은 엉뚱하게 구천을 날아다니는 도깨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